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자신의 지팡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팡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늙으면 자식보다 지팡이가 더 낫다는 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항상 자신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되는데 자식들은 다 자라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만큼 지팡이는 사람의 삶과 매우 친밀한 도구였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움의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인도하고 맹수를 물리치며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몸을 의지하는 마치 수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목자가 자기 지팡이를 보면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본다는 말이 전해 옵니다. 즉 목자에게 지팡이란 직업, 경험, 생계를 지탱하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지냈지만 이후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의 손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맹수를 쫓을 때에도, 험한 길을 갈 때도, 잠시 쉴 때조차 늘 함께 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당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감동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말씀이 아닌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지금 내 모양을 보십시오. 이 꼴을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러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할 작은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따르지 못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교만할 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살피고 거기에 더 붙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의 모습에 더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에 전혀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초라하게, 그 초라함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초라함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두려움 속에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도망쳐서 40년을 떠돌던 자신의 처지인데 다시 애굽으로 가서 왕 앞에 나서라 하니 왕궁에서 지냈던 애굽 왕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던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나이 80이 됐어요. 나이 80.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나이 80에 지팡이 잡고. 만약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스스로가 느끼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이야,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야, 누가 그러겠어요? 어쩌면은 스스로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나는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는 자구나, 내 나이 80이 됐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할게 새로운 것을 할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다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세에게 너 애굽 바로왕에 나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 이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모세는 본문 1절에 이렇게 미리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요. 이게 가늠이 되지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것이 생각되지 않겠어요? 예상되지 않겠어요?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그게 지팡이인 줄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그게 신기한 물건이고 뭔가 희귀한 물건이어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대단한 것이어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깨우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유의 물음이 종종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셔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시기 위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자주 물으셔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네가 소망하는 게 뭐냐? 지금 네가 가진 능력이 뭐냐? 너는 지금 뭘 의지하느냐? 다양하게 물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직업과 경험과 생계를 지탱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재능이요? 건강? 직업? 학력? 인맥? 지위? 경험? 어쩌면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지팡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요. 자신의 경험에 매여 있고요. 자신의 지식에 매여 있고요. 자신의 고집에 매여 있고요. 자신의 자존심에 매여 있고요. 그런 것들에 매이고 좌우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것,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무엇을요? 모세의 지팡이를. 지팡이는 모세가 가진 가장 자신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신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져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야, 그걸 땅에 던져라 하면 땅에 던지기는 쉬운데,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맹수 앞에서 지팡이 던져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팡이를 던질 수 있을까? 던져야 돼요. 아니, 그럴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칼도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계산,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으로, 위대함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 지금 너가 의지하는, 너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 너가 가장 잘 쓰는 거, 그거 던져라. 그러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인 모세에게 가치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며 함께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즉시 순종하여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는 바로 그 뱀을 피하여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뱀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죄와 사탄과 악한 미혹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뱀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그것에 매여 나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나를 끌고 다녀요. 나를 주장해요.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온통 내 삶이 그 돈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에 우선해서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나의 걱정이요, 염려요,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 건강, 명예, 사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매이고 더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마치 세상에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 복음 편에서요,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요, 더 초라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을 끊어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붙잡고 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무슨 꼬리를 잡아라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시겠지만은 저는 뱀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뱀을 잡는 것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 뱀을 잡는데 어디를 제압하죠?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제압하지, 머리를 붙잡거나 머리를 짓눌러서 제압을 하지, 꼬리를 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100% 물립니다. 꼬리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이끌었던 쳤던 모세가 뱀 잡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꼬리를 잡았어요? 머리를 안 잡고 왜 꼬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잡은 거예요. 아니, 내 상식, 지금까지의 내 상식으로는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는데요. 머리 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경험에서 벗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만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한 겁니다. 꼬리를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은 거.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려놓는 신앙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놨어요. 내 시간도 내려놓고요. 내 이득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 처지에서 내가 많은 거 내려놨어요. 이것도 내려놨고 저것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좀 해주세요.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내려놓은 것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상식에 벗어나기도 하고 내 계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내 경험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으라 하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역사의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는 신앙 역시 중요한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는 누구를 따라가요?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떠났을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됐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붙잡으니 그것은 자신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지나 본장 17절에 이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부터는요, 이 지팡이는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능력과 경험, 그 권세 가운데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그 지팡이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적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은 더욱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이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에요. 뭔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으로 다시 만들어진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늘 사용했던 이전의 그 지팡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그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 지팡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에서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 것일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맡겨지면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누구의 손에 가더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좋은 고기도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 5,000명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도, 내 지식도, 내 상황도, 내 능력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주관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
자신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 다른 능력이 없었던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 그때부터는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를 갈라요. 광야에서 반석 위에 물이 솟게 하는 지팡이가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니까 아말렉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져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꾸 왜 내 것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잡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으면 그것이 변화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이기게 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묻고 있으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맡겨라. 예, 좋은 것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수고한 거, 무거운 거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뭘로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동일해요. 우리도 우리의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를, 그것이 내 인생의 재능이든 경험이든 재물이든 가정이든 일이든 사역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맡기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 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메마른 곳에 생수를 솟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얼마나 다양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물으신다면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에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초라함에 갇혀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에 한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 갇혀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세의 지팡이도 변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어 잡고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